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읊조리는 수리수리 마하술이라는 8글자 속에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언어의 철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로 불리는 천수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입술의 정화입니다. 정구업진언이라는 이 짧은 문장은 학술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의식이 외부 세계와 만나는 가장 첫 번째 통로를 점검하라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고대 인도 철학에서 소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우주를 구성하는 근원적인 파동이며 그 파동이 가장 왜곡되기 쉬운 곳이 바로 인간의 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말을 내뱉고 그 말들이 만들어낸 파장에 스스로 갇혀 살아가지만 정작 그 소리가 내 몸의 세포와 영혼에 어떤 무늬를 새기는지는 깊이 성찰하지 못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처럼 내가 내뱉는 말은 내가 머무는 세계의 풍경을 결정짓습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거친 말은 그 주파수가 상대에게 닿기 전 나의 구강과 뇌세포를 먼저 거치며 스스로의 내면을 가장 먼저 오염시키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거친 말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 칼날을 쥔 손 역시 베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향한 따뜻하고 선한 격려는 나를 가장 먼저 치유하고 북돋우는 보약이 되어 돌아옵니다. 맑지 않은 그릇에는 부처의 황금 같은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 없기에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입술에 묻은 탐욕과 분노의 찌꺼기를 이 신성한 소리로 씻어내야 합니다. 입을 헹구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인 청결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식이며 나의 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을 단속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수리수리 마하술이라는 소리가 입안에서 공명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던졌던 날선 비난과 무의미한 가십들을 참회하게 되며 언어가 가진 본래의 신성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집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할 때 의식은 위협을 느끼고 수축하지만 자비로운 언어를 반복할 때 의식은 이완되고 창조적인 상태로 변모합니다. 천수경이 입을 닦는 주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언어의 생물학적, 심리적 영향력을 고대의 스승들이 이미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파동은 반드시 동심원을 그리며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오늘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날지 아니면 가시로 박힐지는 전적으로 깨어있는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정구업진언을 독송하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인 혀를 자비로운 상생의 도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은 결코 가벼운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인과법의 가장 구체적인 증명입니다. 내가 내뱉은 불평은 나의 하루를 어둡게 색칠하고 내가 건넨 감사는 나의 운명의 빛을 비춥니다. 수리수리라는 반복적인 음절은 마음의 표면에 가라앉은 탁한 생각들을 휘저어 맑게 걸러내는 거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하수리, 즉 거대한 상서로움으로 나아가는 길은 복잡한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입에서 나가는 공기의 떨림을 정성스럽게 다듬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껴서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자비로운 이는 말을 골라서 세상의 상처를 보듬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하며 가장 먼저 입술을 정화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내뱉는 모든 소리가 진리의 말씀과 다르지 않기를 바라는 거룩한 서원입니다. 침묵보다 나은 말이 아니면 내뱉지 말라는 가르침은 천수경의 첫머리에서 정구업진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언어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아서 보지 못하는 곳까지 말을 뻗어 누군가를 안아줄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정구업진언을 통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가장 따뜻하고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기도는 그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맑은 입술과 정직한 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록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뱉은 아름다운 한마디는 수만 년 후에도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파동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구업진언은 단순한 예식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거룩한 제단으로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입술의 정화는 곧 마음의 정화이며 마음의 정화는 곧 운명의 정화로 이어집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내 몸의 면역 체계를 바꾸고 내 주변의 공기를 바꾸며 결국 나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를 바꿉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뱉는 분노의 말보다 고요히 수리수리를 의조리는 한 번의 호흡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로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한마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음성 정보가 아니라 상대의 영혼에 새겨지는 문신과 같습니다. 그 문신이 아름다운 무늬가 될지 흉측한 상처가 될지는 그 말을 빚어내는 이의 입술이 얼마나 청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구업진언은 그 책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내 혀가 남을 베는 칼이 되지 않기를, 내 입술이 남을 태우는 불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이 짧은 8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진언은 마음을 보호하는 도구라는 어원을 지닙니다. 정구업진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뱉은 말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뱉은 말의 덫에 우리가 갇히지 않도록 매 순간 입술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맑게 닦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 비로소 우주의 진동과 일치하게 됩니다. 거짓된 말은 불협화음을 만들고 진실한 말은 공명을 만듭니다. 우리가 정구업진언을 통해 입술을 정화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대화는 음악이 되고 모든 만남은 축복이 됩니다. 이제 이 거룩한 소리의 정화 과정을 거쳐 비로소 타인과의 깨진 관계를 복원하고 온 우주와 화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깨끗해진 입술로 우리는 이제 나를 둘러싼 공간의 모든 존재를 향해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맑은 입술을 통해 정화된 소리는 이제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공간의 모든 존재와 화해하는 관계의 혁명으로 나아갑니다. 오방내외한 위제신진언이라는 거룩한 울림은 학술적으로 볼 때 내가 중심이 되어 형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영적 관계망을 새롭게 설정하는 장엄한 선언입니다. 동서남북과 중앙이라는 5방향, 그리고 내면과 외면을 모두 아우르는 이 진언은 현대 심리학이 추구하는 완벽한 심리적 조화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를 주변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 개체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홀로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음을 엄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공기 하나,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실 한 올,
오늘 아침 식탁에 오른 음식 중 어느 것 하나 타인의 노고와 자연의 배려가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바로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뼈저리게 자각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들과 인연을 맺고 갈등하며 때로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박내외한 위제 신진원을 읊조리는 순간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존재를 나를 괴롭히는 적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호위하고 지켜주는 수호자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투쟁에서 상생으로 전환하는 위대한 인격적 도약입니다. 내가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면 온 세상은 지옥의 전쟁터가 되지만 내가 주변의 모든 존재를 소중한 조력자로 대접하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평화로운 정토가 됩니다. 학술적으로 이 진언은 고대 인도인들이 가졌던 공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담고 있습니다. 장소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깃든 수많은 생명력과 기억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존재를 안위시킨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근원적인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내가 항상 옳다는 아집과 타인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욕망에 있습니다. 진언의 힘은 그 날카로운 자아를 부드럽게 녹여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넉넉한 품을 만들어줍니다. 매일 아침 문을 나서며 마주하는 이웃과 동료 그리고 심지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마음의 평화를 빌어주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한 예절입니다. 나무나 돌 하나에도 보이지 않는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독한 고독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주적인 유대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현대인은 수많은 인맥 속에 살아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관계의 핵심인 공감과 존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오박내외한 위제신진언은 내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여 진실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마음의 도량을 닦는 행위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내 마음의 주파수가 평화로 바뀌면 주변의 모든 관계는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조화의 방향으로 재배열됩니다. 갈등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잠시 멈추어 이 진언을 되뇌어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역시 자신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가련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미움이 머물던 자리에 연민의 싹이 돋아납니다. 관계의 회복은 타인을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일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낼 때 세상 역시 나를 향해 자비로운 미소를 보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가 나를 돕는다는 확신은 곧 내가 온 우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영적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자신감은 타인 앞에서 비굴해지거나 오만해지지 않는 중도의 자세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와 화해하고 연결된 광대한 자아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진정한 자비의 마음가짐을 세울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갈등은 사실 내면의 불화가 외부로 투사된 결과물입니다. 내 안의 신들을 안위시키지 못했기에 밖으로 보이는 세상의 신들도 사나워 보이는 것입니다.
오방의 모든 방위에서 들려오는 진원의 울림은 흩어졌던 나의 의식을 중심으로 모으고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하나의 조화로운 원으로 묶어줍니다. 내가 걷는 길, 내가 머무는 방, 내가 앉아있는 의자조차도 이제는 나를 지탱해주는 고마운 존재들로 변모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며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적대적인 환경은 사라지고 모든 장소가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의 이름 뒤에 진원을 붙여보십시오. 그를 향했던 분노의 파동이 어느덧 가라앉고 그를 묶고 있던 나의 집착 또한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가르치는 관계의 연금술입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서원은 곧 나 자신의 평안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타인을 축복하는 소리는 나의 고막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내 신경계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진원을 통해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는 존재임을 선언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받은 기억들조차 이제는 나를 성장시킨 스승으로 안위받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관계가 이 짧은 진원 안에서 평화롭게 정렬됩니다. 모든 긴장이 풀어진 이 자리는 이제 곧 대자비가 꽃 피울 가장 비옥한 마음의 밭이 될 것입니다. 관계의 매듭이 풀린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자비의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의 일부로서 타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느끼고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맑게 정화된 관계 위로 이제 관세음보살의 장엄한 서원이 하나둘씩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와 평화로운 협정을 맺은 이 자비로운 토양 위에서 이제 우리는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약속인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서원을 하나씩 마음의 심지에 새겨 넣습니다.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을 먹는 차원을 넘어 내 삶의 목적지를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고통받는 세상 전체로 확장하는 의식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학술적으로 시법문은 관세음보살이라는 인격적 존재를 향한 일방적인 간청이 아니라 수행자가 도달해야 할 10가지 인격적 완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상징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늘 불안과 분노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연속이지만 이 서원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들을 치유하는 가장 정교한 심리적 처방전이 됩니다. 내가 빨리 지혜의 바다를 건너고 내가 빨리 지혜의 칼을 얻기를 바라는 첫 번째 발언들은 결코 개인의 영달을 위한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아픔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진리의 눈을 뜨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준엄한 자격 요건을 의미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칫 맹목적인 감상에 빠지기 쉽고 자비가 없는 지혜는 차가운 지식에 머물기 마련이지만 천수경이 제시하는 이 마음가짐은 지혜와 자비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외부의 도움만을 갈구하곤 하지만 시법문은 모든 해결의 열쇠가 내 안의 불성을 깨우는 일에 있음을 명확히 가르칩니다. 내가 일직원만한 지혜를 성취하여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나를 괴롭히던 집착의 끈을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또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공동체적 책임감과 무한한 유대감을 회복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제공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평안함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작은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보살의 마음은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금강석 같은 단단함을 지닙니다. 이 10가지 서원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자문자답은 파편화된 우리의 일상을 하나의 거룩한 수행으로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10원문은 저 멀리서 빛나는 북극성처럼 우리가 가야 할 본래의 길을 묵묵히 비추어 줍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내가 빨리 평화의 나라에 들기를 발언하는 마음은 환경을 바꾸려는 헛된 수고 대신 내 마음의 주파수를 평온에 맞추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빨리 자비의 마음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타인을 향했던 날 선 칼날을 거두고 상처 입은 나의 내면을 먼저 보듬는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이처럼 관세음 보살의 서원은 멀리 있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언행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가장 실질적인 행동 강령입니다. 우리는 이 서원들을 읊조리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사랑의 잠재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술적으로 볼 때 10원문의 각 구절은 인간 의식의 층위를 하나씩 끌어올려 마침내 개별적인 자아를 넘어 우주적 자아로 나아가는 단계적인 상승 경로를 보여줍니다. 내가 곧 관세음 보살이라는 자각은 오만함이 아니라 내 안에 그만큼 거룩한 본성이 깃들어 있다는 무한한 자기 긍정의 표현입니다. 이 긍정의 힘이 내면에서 솟구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가짐이란 결국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동체 대비의 시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프면 세상이 아프고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는 이명징한 진리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단한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살피는 거대한 자비의 축제가 됩니다. 10원문을 통해 세운 이 굳건한 서원의 기둥은 이제 그 어떤 흔들림에도 나를 지탱해 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기초 공사를 마친 우리는 이제 천수경의 가장 깊은 심연이자 신비로운 파동의 집약체인 다라니의 바다로 더 깊이 나아갈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서원의 무게만큼 깊어진 우리의 호흡은 이제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와 공명하며 우리 영혼을 더 큰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의 발언이 단순히 입술에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세상은 비로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며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받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 서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본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자비로운 존재들입니다. 10원문은 그 잊혀진 본성을 일깨우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서원을 한 구절씩 읽어 내려갈 때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기심의 벽은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광활한 자비의 바다가 들어차게 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역경을 깨달음의 재료로 바꾸어 놓습니다. 실패는 지혜를 얻기 위한 과정이 되고 이별은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익히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 하나에서도 우주의 신비와 부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이 가진 힘이며 우리가 천수경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더 거대한 파동 속으로 들어갑니다. 입술은 정화되었고 관계는 복원되었으며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비로소 신비로운 주문의 세계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웅장한 소리의 파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은 고요한 호흡을 타고 천수경의 심장이자 우주의 신비로운 에너지가 응축된 대비심다라니의 바다로 깊숙이 들어섭니다. 흔히 신묘장구대다란이라고 불리는 이 거룩한 구절은 학술적으로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신성한 파동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류 영성의 집약체입니다. 우리가 이 주문을 한국어나 현대어로 번역하지 않고 당시의 원음 그대로 간직해온 데에는 매우 심오한 학술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오종불번, 즉 번역하지 않는 5가지 원칙 중 하나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제한된 논리와 언어적 정의로는 그 소리가 가진 무한한 자비의 에너지를 결코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넘어 그 자체로 물질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집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온 우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파동이며 다란이를 독송하는 행위는 내 몸과 마음의 주파수를 우주의 근원적인 자비와 일치시키는 장엄한 공명 수행입니다. 우리가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라는 첫 구절을 읊조리는 순간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공기의 떨림은 보이지 않는 물결이 되어 온몸의 세포를 두드립니다. 다란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인 총지는 모든 선한 가르침을 기억하여 지니고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가진 기억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리듬과 음절을 반복할 때 우리 의식의 무의식 층 위에는 새로운 긍정의 회로가 형성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가 같은 파동으로 염송해온 이 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거대한 에너지의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읽는다는 것은 그 거대한 자비의 물결에 나의 작은 파동을 얻는 일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좁은 자아를 넘어 보편적인 우주적 자아로 확장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학술적으로 소리는 공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소리는 일어나는 즉시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순간 듣는 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다란이의 구절구절은 논리적으로 해석되지 않기에 오히려 우리의 분별심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뜻을 분석하려고 애쓰는 대신 소리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의식은 언어의 감옥을 탈출하여 자유로운 지혜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이는 현대의 소리 치유 이론인 사운드 테라피의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정한 음절의 반복은 뇌파를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로 유도하여 깊은 이완과 통찰력을 선사합니다. 대비심다라니 속에 숨겨진 고대 언어의 배열은 인간의 신경계를 가장 안정시키고 자비로운 정서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영성적 알고리즘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늘 타인의 목소리와 나의 내면에서 울리는 불안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삽니다. 하지만 다란이의 장엄한 파동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소음은 자취를 감추고 오직 맑고 투명한 자비의 진동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흐린 물에 명반을 넣어 맑게 가라앉히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할 때
우리 몸의 수분은 이 거룩한 기하학적 파동에 반응하여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소리가 물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읊조리는 다란이는 내 몸이라는 소우주를 가장 조화롭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놓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은 고요한 호흡을 타고 천수경의 심장이자 우주의 신비로운 에너지가 응축된 대비심 다란이의 바다로 깊숙이 들어섭니다. 흔히 신묘장구대 다란이라고 불리는 이 거룩한 구절은 학술적으로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신성한 파동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류 영성의 집약체입니다. 우리가 이 주문을 한국어나 현대어로 번역하지 않고 당시의 원음 그대로 간직해온 데에는 매우 심오한 학술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오종불번, 즉 번역하지 않는 5가지 원칙 중 하나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제한된 논리와 언어적 정의로는 그 소리가 가진 무한한 자비의 에너지를 결코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넘어 그 자체로 물질과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집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온 우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파동이며 다란이를 독송하는 행위는 내 몸과 마음의 주파수를 우주의 근원적인 자비와 일치시키는 장엄한 공명 수행입니다. 우리가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라는 첫 구절을 읊조리는 순간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공기의 떨림은 보이지 않는 물결이 되어 온몸의 세포를 두드립니다. 다란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인 총지는 모든 선한 가르침을 기억하여 지니고 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가진 기억의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특정한 리듬과 음절을 반복할 때 우리 의식의 무의식 층 위에는 새로운 긍정의 회로가 형성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가 같은 파동으로 염송해온 이 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거대한 에너지의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읽는다는 것은 그 거대한 자비의 물결에 나의 작은 파동을 얻는 일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좁은 자아를 넘어 보편적인 우주적 자아로 확장되는 신비로운 경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학술적으로 소리는 공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소리는 일어나는 즉시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순간 듣는 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다란이의 구절구절은 논리적으로 해석되지 않기에 오히려 우리의 분별심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뜻을 분석하려고 애쓰는 대신 소리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의식은 언어의 감옥을 탈출하여 자유로운 지혜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이는 현대의 소리 치유 이론인 사운드 테라피의 원리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정한 음절의 반복은 뇌파를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로 유도하여 깊은 이완과 통찰력을 선사합니다. 대비심다란이 속에 숨겨진 고대 언어의 배열은 인간의 신경계를 가장 안정시키고 자비로운 정서를 극대화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영성적 알고리즘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늘 타인의 목소리와 나의 내면에서 울리는 불안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삽니다. 하지만 다란이의 장엄한 파동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소음은 자취를 감추고 오직 맑고 투명한 자비의 진동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흐린 물에 명반을 넣어 맑게 가라앉히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할 때 우리 몸의 수분은 이 거룩한 기하학적 파동에 반응하여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소리가 물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수많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읊조리는 다란이는 내 몸이라는 소우주를 가장 조화롭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놓는 생명의 노래입니다. 또한 소리의 파동은 경계를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내뱉은 다란이의 울림은 벽을 통과하고 허공을 가로질러 나를 둘러싼 모든 생명에게 전달됩니다. 학술적으로 이는 비국소성 원리와도 연결되는데, 내가 내 안에서 평화의 파동을 일으키면 그 파동은 즉각적으로 우주 건너편의 존재에게도 미세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대비심다란이를 독송하는 것은 나만의 평화를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자비의 주파수를 방사하여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위대한 봉사입니다. 이 거룩한 소리의 잔치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고독한 개인이 아닙니다. 다란이의 파동은 과거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함께 숨쉬는 모든 존재를 하나의 빛으로 연결하는 황금 사슬입니다. 이 소리에 온전히 젖어들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관세음보살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나의 귀, 이 소리를 내뱉고 있는 나의 입술, 그리고 이 파동을 느끼고 있는 나의 가슴 속에 이미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리는 곧 빛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란이가 울려 퍼지는 도량은 보이지 않는 자비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슬픔에 잠긴 이에게 다란이의 파동은 부드러운 위로의 손길이 되고, 분노에 휩싸인 이에게는 서늘한 지혜의 샘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통해 스스로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주파수의 발신자가 됩니다. 신묘장구대 다란이의 웅장한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거친 숨소리는 잦아들고 온 우주와 함께 숨쉬는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파동의 세계에서는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습니다. 고귀한 자의 목소리든 미천한 자의 목소리든 자비심을 담아 내뱉는 다란이는 똑같이 거룩한 공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진원이 가진 평등의 철학입니다. 소리는 소유할 수 없기에 가장 자유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뱉음으로써 집착을 버리고 소리를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습니다. 이제 이 웅장한 소리의 바다 위에서 우리의 뇌와 신경계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변화하는지 그 구체적인 생명력의 신비를 더 깊이 탐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장엄한 소리의 공명은 단순히 종교적인 체험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물리적인 몸과 뇌의 회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놀라운 치유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학술적으로 대비심다란이의 독송을 들여다보면 이는 현대 뇌과학이 탐구하고 있는 신경가소성과 미주신경 활성화의 원리를 가장 앞서 실천해온 인류의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뇌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우리를 늘 생존의 위협 속에 가두어 두지만, 다란이의 반복적인 리듬과 낮은 저음의 울림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즉각적으로 회복시킵니다. 뇌과학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행위는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논리적 분석을 담당하는 좌뇌의 과부하를 줄이고 직관과 전체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우뇌의 기능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직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이 시간 동안 의식은 다란이가 가진 특유의 주파수를 따라 깊은 이완 상태인 알파파와 세타파의 경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뇌가 스스로를 정화하고 독소를 배출하며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치유의 창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할 때 입천장과 혀가 마찰하며 일으키는 미세한 진동은 두개골을 타고 직접적으로 뇌하수체와 송과체를 자극하여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심리적 안정을 주는 가바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은 화학적인 약물 없이도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가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생물학적 치유법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는 가슴의 답답함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은 뇌의 특정 회로가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란이의 규칙적인 파동은 그 고착된 회로에 새로운 자비의 길을 냅니다. 다란이의 긴 호흡을 따라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는 과정은 심장 박동 변이도를 높여 심혈관계를 튼튼하게 하고 뇌로 가는 혈류량을 조절하여 인지 기능을 맑게 깨워줍니다. 뇌는 반복되는 소리를 하나의 안전 신호로 인식합니다. 수천 년간 검증된 이 거룩한 주문의 리듬은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 즉 생존을 담당하는 뇌간에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거울 뉴런의 작용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란이를 읽는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듣는 이의 뇌는 마치 자신이 직접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감 반응을 일으킵니다. 낭독자의 평온한 뇌파가 소리를 매개로 전이되어 집단적인 치유의 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경전을 읽을 때보다 깊은 신뢰가 담긴 목소리를 들을 때 더 큰 정서적 정화를 느끼는 학술적 근거입니다. 다란이는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라 뇌의 고통 지도를 지우고 그 자리에 평화의 지도를 그리는 정교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를 시작으로 긴 다란이의 여정을 이어갈 때 우리 뇌의 전대상 피질은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극대화하며 자아라는 좁은 감옥을 허물어뜨립니다. 나만을 생각하던 뇌가 전체를 생각하는 뇌로 확장되는 이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사소한 고민과 집착들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용해됩니다. 고통의 기억이 저장된 해마 부위는 다란이의 맑은 진동에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관세음 보살의 대자비라는 새로운 기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뇌과학은 이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치유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란이의 파동에 반응하여 진동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치유의 현장입니다. 뇌는 가상과 실제를 완벽히 구분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란이 속에서 자비의 가호를 상상하며 소리를 내뱉을 때 우리의 신체 시스템은 실제로 그 거대한 평화 속에 머물고 있다고 믿으며 모든 장기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묘장구대 다란이가 가진 신비롭고 거룩한 치유의 힘이며 현대 과학이 이제야 비로소 입증하기 시작한 고대 인류의 정신의학입니다. 지속적인 다란이 독송은 뇌의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공포를 느끼는 편도체는 작아지고 조절과 인지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두꺼워집니다. 이는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자극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재구성된 뇌의 회로에서 나옵니다. 소리는 신경계를 타고 흘러 혈액의 흐름을 바꾸고 마침내 운명을 바꾸는 생화학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제 이 뇌과학적 안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란이의 각 구절이 가진 학술적 의미와 번역하지 않는 비밀을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지적인 이해가 어떻게 영적인 확신으로 승화되는지를 경험하며 소리의 울림이 깨운 뇌의 에너지를 영혼의 지혜로 연결할 차례입니다. 고요해진 머리와 뜨거워진 가슴으로 우리는 이제 주문의 깊은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뇌과학적 안정이 가져다준 고요한 내면의 바탕 위에 이제 우리는 이 주문이 어떠한 지혜를 품고 있는지 그 학술적 깊이를 탐구해 봅니다. 대비 심다라니를 대할 때 마주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 긴 구절들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풀이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를 학술적으로는 오종불번, 즉 번역하지 않는 5가지 원칙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의 신성한 소리가 가진 본래의 힘과 함축적인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주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논리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순간 그 소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되어 한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번역하지 않고 소리 그 자체의 파동을 받아들일 때 주문은 우리의 분별심을 넘어 존재의 깊은 심연으로 직접 스며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웅장한 폭포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언어로 해석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그 시원함과 위엄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다란이는 모든 것을 기억하여 지니고 있다는 뜻의 총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수만 가지의 가르침과 우주의 보편적 진리를 단 몇 줄의 소리 파동 속에 압축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게 만들지만 다란이의 소리는 반대로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라는 첫 구절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가장 순수한 본성을 향해 경의를 표하고 우주의 근원적 생명력에 귀의한다는 장엄한 의식입니다. 주문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관세음보살의 명칭과 화신들의 이름은 학술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자비의 형태를 인격화하여 상징한 것입니다. 어떤 구절은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지혜의 힘을 상징하고 어떤 구절은 타오르는 욕망의 불길을 잠재우는 서늘한 자애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각기 다른 고통의 순간마다 그에 맞는 자비의 에너지를 내면에서 소환하는 과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불안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다란이의 특정한 구절을 독송함으로써 그 상황에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무의식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술적 관점에서 주문은 진실한 말을 뜻하는 진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일상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왜곡되기 쉽지만 진언은 우주의 영원 불변한 법칙을 소리로 정착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하는 것은 나의 좁은 소견과 아집을 우주의 거대한 질서에 맞추는 튜닝 작업과 같습니다. 주문의 뜻을 몰라도 효과가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지만 소리의 힘은 뜻을 아는 지적인 이해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고 강력합니다. 갓난아이가 부모가 불러주는 자장가의 가사 뜻을 몰라도 그 목소리의 파동만으로 평온한 안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다란이는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거룩한 자장가이자 잠들어 있는 우리의 본성을 깨우는 강력한 천둥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주문을 반복할 때 의식의 층위는 일상의 표면적인 차원에서 무의식의 깊은 바다로 서서히 하강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괴롭히던 상처와 집착의 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주문의 파동은 그 뿌리를 부드럽게 흔들어 정화합니다. 학술적으로 이는 상징과 음절이 가진 치유의 힘을 활용하는 고도의 정신 수행입니다.
다란이 속의 단어 하나하나가 자비의 등불이 되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춥니다. 내가 미워하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혹은 과거의 실패가 나를 짓누를 때, 다란이의 신성한 음절들은 그 고통의 기억들을 자비의 에너지로 치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거친 파도를 가장 지혜롭게 건너가는 견고한 배와 같습니다. 이처럼 다란이의 학술적 의미는 지식을 쌓는 데 있지 않고 소리를 통해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혜에 있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그 신비로운 음절들은 우리의 에고가 개입하여 따지고 분석할 틈을 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옴이라는 짧은 음절 하나에도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무한한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울림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작은 자아를 내려놓고 거대한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다란이를 독송하는 것은 과거 수천 년간 이 주문을 외워온 수많은 성자와 수행자들의 에너지장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증득했던 평화와 지혜가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이는 집단 무의식의 긍정적인 힘을 활용하는 것이며 영적으로는 시공간을 초월한 자비의 연대입니다. 이제 이 웅장한 지혜의 파동은 우리를 관세음보살의 수많은 화신들과 만나게 할 것입니다.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진 보살이 어떻게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나타나는지, 그 역동적인 자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란이의 신비로운 파동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 보살이라는 장엄한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불교를 접하는 분들에게 천수천안이라는 모습은 자칫 기괴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상징 체계로 보면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공감과 실천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1000개의 눈은 이 세상 어디선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존재의 슬픔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지혜의 관찰을 의미하며 1000개의 손은 그 슬픔을 발견하는 즉시 단 한 명도 소외시키지 않고 구제하겠다는 자비의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관세음보살이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특별한 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수경이 말하는 관세음보살의 화신들은 바로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지친 뒷모습에서 고독을 읽어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그 손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손이며 길가에 쓰러진 작은 생명을 안쓰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눈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이익에 부합하는 것만 보려 하는 두 개의 좁은 눈을 가졌지만 다란히 수행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면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수많은 마음의 눈이 떠오르게 됩니다. 학술적으로 관세음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몸을 바꾼다는 33응신의 교리는 상대방의 상황과 수준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맞춤형 자비를 의미합니다. 아이에게는 다정한 부모의 모습으로, 길 잃은 이에게는 친절한 안내자의 모습으로, 병든 이에게는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본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연이 사실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찾아온 관세음 보살의 화신일 수 있다는 놀라운 통찰에 도달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는 나의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 온 화신일 수 있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려운 이웃은 나의 자비심을 꽃피우게 하려 찾아온 보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타인을 경계와 경쟁의 대상으로 보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대자비의 화신으로 존중하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이 거룩한 만남이 됩니다. 관세음 보살이 1000개의 손을 가진 이유는 그만큼 세상의 아픔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빈곤으로, 어떤 이는 외로움으로, 어떤 이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1000개의 손은 그 수많은 고통의 결에 맞춰 가장 부드럽고 정확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하며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는 1000개의 손과 눈을 깨우는 일입니다. 초보 수행자들이 다란이를 읽으며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은 내가 곧 누군가의 관세음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거창한 자선 사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울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것, 비난받는 동료를 위해 따뜻한 한마디를 보태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천수천안의 거대한 자비망을 형성합니다. 내가 내민 손이 관세음 보살의 첫 번째 손이 되고 여러분이 내민 손이 두 번째 손이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를 건너 평화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학술적으로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관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다란이의 파동 속에 머물 때 우리의 인식은 비약적으로 확장되어 나라는 작은 자아에 갇혀보지 못했던 세상의 연결성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음을 보고 내가 품은 작은 선의가 온 우주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눈을 갖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비로운 주문의 세계를 지나 우리가 지은 허물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나는 참회의 시간으로 향합니다. 다란이의 파동으로 뇌와 영혼을 맑게 닦았다면 이제는 그 맑아진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삶의 얼룩을 지워낼 차례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은 이제 우리의 과거를 어루만지며 우리를 죄책감의 감옥에서 해방해 줄 것입니다. 1000개의 손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이 자비의 흐름을 타고 우리는 이제 참회의 미학이 살아 숨쉬는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란이의 웅장한 파동으로 마음의 결을 정돈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드리워진 무거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흔히 참회라고 하면 자신의 잘못을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벌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불교가 말하는 참회의 미학은 자책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의 문이 원래부터 열려 있었음을 깨닫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이 비어 있다는 죄성본공의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잘못이나 그로 인해 느끼는 무거운 죄책감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가득 찬 어둠과 같습니다. 그 어둠은 수천 년 동안 쌓여온 것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 어둠 그 자체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단지 빛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방 안에 등불을 켜는 순간 수천 년의 어둠이 단 1초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지혜의 빛을 밝히는 순간 우리가 지은 업의 그림자 또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죄라는 것은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환영과 같아서 그 마음이 고요해지고 본래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면 죄라고 부를 만한 알맹이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타인에게 준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는 틀에 가둡니다. 이 틀은 단단한 벽이 되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현재의 행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이 비어 있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고정된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어제의 나도, 1분 전의 나도, 지금 이 순간의 나와는 다른 인연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은 허물에 괴로워한다는 것은 그 허물을 지은 마음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함 속에서 방황했던 나를 자비로운 눈으로 안아주고 이제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학술적으로 참회는 이참과 사참으로 나뉩니다. 사참이 구체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으로 바로잡는 것이라면 이참은 마음의 근원을 살펴 죄의 뿌리가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죄책감에 함몰되어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은 또 다른 집착이며 자아를 괴롭히는 일일 뿐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수 있지만 태양 자체를 오염시킬 수 없듯이 우리가 지은 그 어떤 허물도 우리 내면에 깃든 본래의 밝은 성품을 완전히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타인을 용서하는 힘 또한 얻게 됩니다. 내 죄의 본성이 비어있듯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의 죄 또한 인연에 의해 잠시 일어난 그림자임을 보게 됩니다. 미움의 대상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인연의 결과로 볼 때 비로소 용서라는 거대한 문이 열립니다. 참회는 나를 정화하는 동시에 타인과의 막힌 담장을 허무는 가장 지혜로운 도구가 됩니다. 텅 빈 충만함 속에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가벼워져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비어있음을 이성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이해를 무의식 깊은 곳까지 전달하여 뿌리 깊은 상처를 닦아내는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참회 진언입니다. 옴 살바자자 사바하라는 짧은 울림은 우리 기억의 창고 구석구석에 들러붙어 있는 해로운 감정의 찌꺼기들을 녹여내는 영적인 세제와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진언은 반복을 통해 뇌의 깊은 층위에 각인된 부정적 정보를 지우고 새로운 긍정적 에너지를 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뇌는 강렬한 감정이 섞인 부정적 기억을 생존을 위한 정보로 간주하여 아주 오랫동안 저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받은 비난이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은 거대한 업의 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지배합니다. 참회 진언의 파동은 이러한 고착된 기억의 회로에 균열을 냅니다. 진언을 읊조릴 때 발생하는 일정한 리듬은 긴장된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죄책감으로 인해 수축했던 마음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은 과거의 사건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느낌과 해석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같은 기억이라도 자비로운 진언의 빛이 투사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든 소중한 경험의 밑거름으로 변모합니다. 옴 살바자자 사바하, 이 소리가 내 몸 안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나에게 용서를 건넵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무지했기에 저질렀던 수많은 선택을 가여운 눈으로 바라보며 토닥여주는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진언 수행은 관찰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 그 기억에 휩쓸리지 않고 진언이라는 단단한 밧줄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기억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리감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기억은 내가 아니며 나는 그 기억을 바라보고 정화할 수 있는 더 크고 넓은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원의 울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거울은 맑아지고 그 거울에는 과거의 얼룩 대신 현재의 청정한 빛이 반사되기 시작합니다. 이 진원은 또한 보이지 않는 인연의 고리까지 정화합니다.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이름 모를 존재들에게 이 소리의 파동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동은 장벽을 넘어 흐르기에 우리의 간절한 참회는 우주적 주파수를 타고 상대방의 무의식에도 닿게 됩니다. 직접 만나 사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원을 통해 전달되는 진심은 영적인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참회 진원은 이처럼 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마침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소리의 연금술입니다. 참회 진원으로 내면의 정화를 마친 수행자는 이제 경전의 문을 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관세음 보살의 화신으로 살아갑니다. 1000개의 손과 눈은 저 멀리 불단 위에 모셔진 금동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매 순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바로 그 자리가 천수천안의 자비가 현현하는 도량입니다. 학술적으로 자비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준다는 발고열하게 능동적인 실천력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지친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작은 배려, 누군가의 장황한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는 인내심, 화가 치미는 순간 한 호흡을 참으며 부드러운 말을 고르는 절제력이 모두 관세음 보살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돕겠다고 생각하지만 자비는 나눌수록 샘솟는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타인을 위해 내민 손은 그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손을 내미는 주체인 나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가장 먼저 충족시킵니다.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과 개인주의로 인해 타인의 고통에 무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천수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새긴 이들은 타인의 불행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압니다. 누군가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나마 평온을 빌어주는 것,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또한 훌륭한 자비 수행입니다. 내 마음이 주변의 고통에 반응하여 움직일 때 우리 안의 1000개의 눈은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관세음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최고의 공감 지능이기도 합니다. 실천이 없는 지혜는 향기 없는 꽃과 같습니다. 대본 속의 수많은 진언이 현실의 친절한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합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향해 경적 대신 자비로운 미소를 보내보십시오.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 그의 처지를 한 번 더 헤아려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 삶은 기적 같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내 주변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 변화된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긍정적인 인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1000개의 손을 가진 보살로 성장해 갑니다. 천수경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보궐진언과 원성취진언을 마주합니다. 옴 호로호로 사바하라는 소리는 학술적으로 우리의 수행이나 낭독 중에 생겼을지 모를 모든 부족함과 실수를 부처님의 자비로 채워 넣는 보완의 의식입니다. 이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완벽주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긍정하게 하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늘 실수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보궐진언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빈틈마저도 자비의 빛으로 채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충분히 잘 해내지 못했다는 자책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뺏어갑니다. 하지만 보궐진언은 말해줍니다. 우리가 정성껏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설령 조금 비틀거릴지라도 그 자체로 거룩하다고 말입니다. 내가 오늘 다란이를 독송하며 잡념에 빠졌을지라도 누군가를 자비롭게 대하려다 실패했을지라도 이 진언을 통해 다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우주의 지혜에 맡기는 태도는 겸손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원성취진언은 우리가 세운 그 거룩한 서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는 확신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내뱉은 모든 말과 행동은 우주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 진언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욕심을 넘어 세상의 평화로 연결되었음을 재확인합니다. 보궐진언으로 부족함을 닦고 원성취진언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으며 우리는 이제 경전의 텍스트를 넘어 드넓은 삶의 바다로 다시 나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수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궐진언의 울림이 사라져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천수경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고 여러분의 손길이 되며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이 되어 이 세상을 조금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파동은 시공간을 넘어 고통받는 이들에게 닿을 것이며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의 삶을 평화의 정토로 가꾸어 줄 것입니다. 천수경을 통해 닦아낸 마음의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본래 모습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거룩합니다. 우리가 지은 허물도 우리가 느낀 불안도 모두 흘러가는 구름일 뿐 우리 내면의 태양은 단 한순간도 빛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고요히 눈을 뜨고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을 향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미소를 보내주십시오. 거창한 깨달음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천수경의 결론이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뱉는 모든 말이 꽃이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향기로운 도량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은쫄였던 수리수리 마하수리의 진동은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이 낭독의 여운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위로와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이며 나의 자비가 우주의 숨결입니다. 이 자각 속에 머무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1000개의 눈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1000개의 손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는 장엄한 생명의 대서사시 속에서 오늘 당신은 가장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진언의 여운을 가슴에 품고 이제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온 우주가 당신의 발걸음을 축복하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